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미국 아이도 태어나면 응앙하고 태어나죠. 일본 아이들도 태어나면 응앙하고 태어납니다. 한국 아이도 태어나면 응앙하고 태어납니다. 왜 울까요? 웃지 않고. 아니 세상에 나왔으면 웃고 태어나야지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인생 지금부터 고난의 시작이구나. 벌써 감이 온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아하 이제부터 고달픈 인생 살기 시작하는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안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옷 입으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제부터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구나 해서 미국 아이도 울면서 태어나고 한국 아이도 울면서 태어나고 일본 아이들도 울면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버스 기사님, 운전기사님 바로 앞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냥 광채가 쫙 나타나면서 거기 글귀가 한 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보셨네요. 어느 기사님이 하나 그걸 붙여놨더니 여기저기서 붙이기 시작하더니 버스 중에 거의 다 그냥 그거 붙인 버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운전기사님에게 필요한 거는 오늘도 무사히, 우리 승객들에게 필요한 것도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늘 항상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래 무사히 해야지, 운전이 안전 운행돼야지. 여러분 작년 2017년에 정말 오늘도 무사히였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정말 왜 그렇게 웬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웬 천재지변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소문, 핵 소리가 나가지고 그 늘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다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집은 일본에다 하나 놓고 세컨드 하우스라고 세컨드 하우스를 그냥 우리 한국에다가 또 두 번째 집을 사놓기도 했는데 지금 다 팔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한국도 지진이 와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움츠려집니다. 어깨가 움츠려집니다. 펴질 못해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거쳐야 될지 모르지만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요? 훈련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났을 땐 얘가 며칠 살다가 죽을지 모를 정도로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놓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딸을 넷 낳고 그리고 나선 또 5번째 애를 가졌는데 얘가 또 딸이면 나는
시어머니한테 이젠 맞아 죽었다.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으로 그냥 걱정 근심으로 애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데 그 애가 그냥 그 안에서 먹는 게 없어. 어머니가 근심하다가 황달에 걸렸답니다. 얼굴도 누렇고 이 흰 눈동자가 그냥 누래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누래지고 밥맛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뼈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주의 종이 되려면 아예 금식부터 시작하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리하여 이제 제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저도 역시 응앙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고난의 시작정을 울리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가 딱 보니, 아버지가 저를 보니 얘가 며칠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뺏싹 말라가지고 먹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해골에다가 그냥 가죽만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살까 고민을 했는데 어머니가 젖이 또 나와야지. 어머니가 먹은 게 없으니까 젖도 없어요. 젖도 제대로 못 먹어서 미군들 먹던 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리고 분말가루 가지고 타가지고 저를 이렇게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더 빼쩍 말라가지고 기도 안 자라.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따만한 소쿠리에다가 메뚜기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메뚜기를 튀겨주고 볶아주고, 또 어느 때는 그냥 개구리 뒷다리를 사다가 볶아주고 튀겨줘가지고 제가 지금 메뚜기 그 다음에 이 바로 개구리 뒷다리를 먹어서 그런지 다리가 길고 뛰는데 자신이 있고, 돼지 다리를 먹었으면 제 뼈가 굵었을 텐데 그냥 이게 그냥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메뚜기만 먹었더니 다리가 제가 손발이 얇아요. 뼈대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얄팍하게 뼈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제 건강에 신경을 썼대요. 어머니가 신경을 썼는데 그것을 먹고 그렇게 자라나 싶었더니 맨날 1번만 하죠.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앞자리, 중학교 때도 앞자리, 항상 그냥 어렸죠. 제가 약해봐서 알아요. 약한 사람은요 맞아요. 그때 큰 놈들이 때립니다. 때리면 울지요. 울면 운다고 때려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울고 싶지만 안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독하다고 또 때려요. 안 울면 안 운다고 때려, 울면 운다고 때려.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맞고 울어. 울면서 오다가 동네 가시나들 만났는데 가시나들이 무슨 남자가 우느냐고 꼬집어서 또 울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약해 보니까 절대 강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강해야 돼요. 지금 자꾸 북한의 핵 문제가 나오면 대한민국도 핵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강한 핵을 가지면 미안하지만 친구 우방국가 그렇게 의존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도 강해져야지. 언제까지 큰 나라에 의존하고 눈치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한 교회에다가 그냥 40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 제가 신학 졸업하고 정식으로 목회한 지 40주년입니다. 이렇게 40주년 하고도 싱싱하고 젊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 다 벌써 은퇴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건너가기도 하고 건너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그냥 대학생들 놓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오사카로 갔다가 오사카에서 이 지구촌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맡았다가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또 다시 동경으로 가고 동경교회가 또 안정이 돼서 그 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 그냥 조윤규 목사 아니면 조자 이렇게 사인만 하고 모든 그 밑에서 행정과 모든 것은
75만 성도들의 관료와 800명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관리는 제가 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제일 큰 교회를 제가 살림해 보기도 하고, 제일 작은 교회를 목회하기도 하고, 일본 최대 교회를 맡기도 하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남에서 큰 교회, 또 분당에서 큰 교회, 여기저기 맡게 있을까? 제가 연약하니까. 저는 의지력이 강하지도 못하고 남자들처럼 그냥 밀어붙일 때는 확 밀어주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여자만 할머니, 어머니, 누나 넷, 여동생 셋 하면 도합 몇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럴 줄 알았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맨날 고무줄 넘기나 하고 앉았고, 인형 옷 갈아입히기나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남선교회, 남자들만 잔뜩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조금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성들만 있는 데 가면 아주 내 집에 온 것처럼 아주 편안해. 그게 왜 그럴까?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니 쫓아다니고 누나 쫓아다니면서 시장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를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 얘는 한 군데다 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도 맡아봤고, 세상에서의 가장 큰 교회도 제가 살림을 해봤으니 모든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남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만들어서 목회의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훈련법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날개짓을 하고 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 높은 골짜기에 그냥 독수리 둥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새끼한테 얘기합니다. 독수리 어미가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좀 나가봐. 그랬더니 엄마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그거 낭떠러지서 떨어지면 죽잖아. 넌 날개 있잖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펴봤으니까 펴봐야지. 이거 하다가 날개 죽지 끊어지면 어떡해. 야, 니네 엄마를 봐라. 끊어지냐? 저 푸른 창공에 날아서 너한테 먹이를 준 지 지금 몇 개월이냐? 얘 나가라. 밀어서 막 내보내.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너 여기서 밀쳐서 떨어질래? 아니면 엄마 등에 업힐래? 엄마 등이 낫겠어.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엄마 등에 업히게 됩니다. 엄마 조심해. 조심해 걱정하지 마. 어떻게 나니까 좋니? 너무 좋아. 엄마 등에 타니까 너무너무 좋아. 세상이 그냥 다 보이네. 바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저기 보니까 노루가 뛰는 것도 보이고 다 사람들도 보이네.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라. 알았지? 네. 픽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조금 멈췄다가 떨어졌다가 멈췄다 떨어졌다 그런 걸 가서 또 받아줍니다. 엄마 뒤에 털을 잡고 그냥 깃털을 잡고 그냥 나 죽을 뻔했잖아. 나 죽이려고 나 났어.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냥. 그리고 올려놨어. 다음 날 가자니까 안 갑니다. 너 내가 밀쳐서 떨어뜨리니까 내 등에 탈래. 그래서 엄마 등에 또 탑니다. 그래서 또 떨어뜨려 가지고 또 날개짓을 하게 해서 결국은 독수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떨어뜨리겠어요?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란 말이 뭘까? 좀 더 깊이 좀 알아보려고 지식백과를 보니까 지식백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는 실천적인 교육 활동, 그걸 말해서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한자는 훈이라는 말은 가르칠 훈, 단련할 련.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단련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해 가르쳐서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하고 그 문제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겨내는 법을 만들고, 넘어진 곳에서 이럴 때 넘어지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새해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어떤 훈련이든 그게 연단이든 간에 잘 이겨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누구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라는 얘기는 새 번역에는 모세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영도자 하면 모세인데, 모세의 옆에서 항상 같이 고난을 겪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이겨내게끔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수능 시험을 치르지요. 수능 시험을 치르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격증이 17개나 됩니다. 17개나 되는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17개 자격증 다 쓰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밖에 안 쓰고 있대요. 16개는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앞으로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어떤 자격증을 따려면 충분한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인생을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인생의 어떤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40년 동안 단련시켰어요. 여러분, 다윗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꼭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결했다, 이런 교만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빡세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면 우리 육체가 강해집니다.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팽팽하게 돕니다. 흔들림 없이 돕니다. 우리 인생에 연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강해지고 더 힘차게 되고 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미워하는 자들아 이렇게 안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 이상하다,
저 장로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고난이 있지? 이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줘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주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훈련 잘 받으십시오. 시련이 있습니까? 훈련 게으르지 말고 잘 받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훈련 잘 받아서 영혼 육간에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 캠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훈련 캠프에서 훈련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직책을 주시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 뉴스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새해 들어가지고 복권 당첨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당첨금이 4천만 원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780억이나 됐어요. 이거 놀라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4,780억이 크다는 걸 아는 분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장롱에 4,780억 정도는 간단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아니까 놀래고 지금 놀래지 않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4,780억을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 다 쓰고 갈까요? 못 쓰고 갈까요? 못 쓰고 가. 이제 그 주변에는 도선생, 강선생, 절선생, 별난 선생들이 많이 따라다닐 거예요. 검은 그림자들이. 그래서 제명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4% 이상이 종말이 안 좋았어요. 제일 먼저 큰 복권에 당첨되면 이혼부터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약간의 거마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젊은 애들하고 평생 그렇게 못된 짓 하다 살다가 나중에는 증권하다가 아니면 주식하다가 그 말이지만 또 나가서 어디 가서 술 마시다가 나이트클럽 다니다가 아니면 도박하다가 아니면 그냥 마약하다가 아주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폐인이 돼서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아니면 칼에 맞아 죽던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던지 결국은 종말이 94% 이상은 불행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로또에 안 맞았으면 그 가정이 행복했고 부부가 건전하게 살았을 것이고 자식도 잘 살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문제된 2018년 이 새해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삽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아니 그냥 로또 복권 파는 데만 줄 서 있지 말고 우리 교회 밑에 집이 여기 밑에 행길가가 그냥 전국에서 뭐 1, 2, 3, 4등 든 게 4위래 써 있어. 거기 써 있어. 내려가서 조금 이따 버스 탈 때 아마 한번 보세요.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자가 나와. 또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그 집만 영하 15도인데도 그냥 줄을 저기까지 쫙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다 이렇게 서 있나 보면은 그 로또 복권 사려고 그걸 서 있어요. 여러분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요, 땀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고요, 돈의 그 씀씀이를 알고요, 그리고 돈의 귀중함을 알아서 정말 돈을 쓸 줄 알아요. 정말 쓸 줄 아는데 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돈벼락 맞은 사람, 그것도 그냥 잘못 맞으면 벼락 맞고 죽는 거예요. 그냥 돈벼락 맞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땀 좀 흘리면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따라할까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새해에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는 활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가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일하는 것에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합시다. 새해 게으르지 말고 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게으르지 말고 일합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뭐하러 가세? 일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이 있는 한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이 있는 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일하는 사람. 본문 말씀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밟지 않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밟아야 주는 거예요. 제가 예화가 하나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한 임금님한테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그 신하가 있었는데, 너무 충성을 하는 걸 보고 신하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경은 임금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걸 내가 보았노. 내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당신에게 내가 하나 놀라운 선물을 해주고 싶소. 그게 뭐냐 하면, 내일 동이 트자마자 당신은 걷기 시작하시오. 그래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당신이 밟은 땅은 몽땅 다 주겠어. 그게 부산이 됐든, 그게 제주도가 됐든, 그게 강원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다 줄 테니 한번 당신은 움직여 보시오. 폐하 만극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내일 해가 뜨면은 걷기만 하면 발바닥으로 다 밟는 것을 다 임금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온 거예요.
밤새 잠 안 오고 아침 새벽에 일찍은 밥을 실컷 먹고 나서 해 뜨기를 막 다 입고 기다렸다가 해가 딱 뜨자마자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뛰고 다시 또 지쳤는데 30분을 더 뛰고 또 다시 걷다가 뛰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뛰다가 해가 질 때까지 걷다가 그리고 임금 앞에 와서 폐하 다녀왔나이다. 그래 내 신하들에게 전부 다 너 발자취를 밟은 곳마다 다 계산해 놓으라고 그랬노라. 자네 이젠 다 밟은 거 다 자네 것이. 폐하 그 땅을 주시니 확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 땅 누구 것이 돼요? 난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 것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는 과로하지 맙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남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잘 된다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증권회사 다니는 분들 용서하고 들으시고 이 TV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식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허락한 도박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부에서 허락한 도박 아닙니까? 이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모니터만 하루 종일 눈이 튀어나오도록 보는 거예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거 팔아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것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1억을 벌었다 야단났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수입이 괜찮으니까 직장보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막 처갓집에 사돈의 발전까지 돈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넣어놨는데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창피해서 나올 수 없다고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부 중에 부인을 제가 어느 곳에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서 뭘 이렇게 뭐 판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그냥 회사 잘 다녔으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인데 그 주식에다가 올인하다가 갑자기 이 집안은 완전히 거덜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어떻게 그냥 인생 살려고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발바닥이 밟는 대로. 그래서 금년에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고백대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성실한 사람에게 주세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받는 땅, 그게 광야든지 레바논의 땅이든지 큰 강 유브라데 근처에 아주 기름진 땅이든지 해쪽 속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든지 해지는 쪽 저 대까지도 네가 밟고 다니면 밟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간 대로 네 발자취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새해는 일합시다. 새해는 성실합시다. 새해는 정직하게 삽시다. 새해는 좀 더 땀 흘리면서 삽시다. 가족을 위해서 땀 좀 흘리세요.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땀 좀 흘리세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을 보시고 영혼 육간에 풍요롭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성실하면 자식 앞에서 떳떳합니다. 자식이 성실하면 부모 앞에서 떳떳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떳떳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성실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성실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성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실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모세가 궁정에서 40년 살다가 어느 날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그냥 해코지하는 이 군인을 봤습니다. 애국 군인을 보고 그냥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왕이 명을 내립니다. 모세를 잡아라! 모세가 도망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를, 군병을 한 사람 죽였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당당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바로왕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10가지 재앙을 막 내릴 때까지 계속 큰 소리 빵빵 치고, 여러분 홍해수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가는 곳곳마다 큰 소리 쳤던 것은 뒤에 누가 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봐주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우리 백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백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맹세, 약속하신 거. 그 땅을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풍요롭게 할 것이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니까 극히 담대하래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을 다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요? 형통하리니. 새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32,500가지의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식하고 아빠를 의식하면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늘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한 것이다? 명령한 거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까? 명령한 겁니까? 명령한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절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키가 작아서 얻어맞고 자랐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에 얻어맞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 저 새끼예요. 저 새끼가 날 때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걔네들은 머리통에 불이 나도록 터졌어요. 그러다가 그 집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 아버지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아들 대 아들로 하면 제가 터지고, 아버지 대 아버지끼리 하면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풍채도 좋고 그 덩치가 좋아서 이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얻어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고로 오늘 잊지 마십시오. 새해는 강해야 됩니다. 새해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첫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훈련이다.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 정직해야 돼. 성실, 땀 흘려야 돼.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받은 저희들을 아버지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아버지 한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다고 했사오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 늘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